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더욱 풍성함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인내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아시는 대로, 산불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면적의 5분의 1이 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캐한 연기가 이 LA 쪽 뿐만 아니라 북가주에도 굉장히 이제 연기가 자욱하게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하늘이 더 흐리고 오렌지빛이 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영화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영화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정말 이제 말세가 다가오는 것 같다, 말세가 다 온 것 같다. 정말 지금 이 화창한 캘리포니아가, 이 화창한 날씨의 캘리포니아가 정말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정말 이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모듬어 볼 필요가 있는 또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참 많은 분들의 해석과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정말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누구도 겪어보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까,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코로나로 어렵고 그 산불로 어렵고 여러 가지 또한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인내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었고 이제 후서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먼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여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이 공의가 풍성하신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왔지만, 그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 와중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강하게 하였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갔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칭찬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믿음의 단계인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없는,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이 행위를 통한 믿음, 즉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그 완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돼. 혹은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여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본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이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 채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과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소망을 위해서만 다른 박제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성벽을 쌓고 내 자신만을, 우리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계획과는 별개인 오직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고요. 이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더욱더 기쁨을 나누고 정말 아픔을 나누고 더욱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때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즉 믿음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깨닫게 되어질 때에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까? 이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인내를 통하여 정말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를 이 코로나나 혹은 이런 산불 같은 이런 많은 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한번 이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견디게 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단단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또 이 계속해서 산불을 통해서 이 산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약 15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형성되어져 있는 나무의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의 숲이요, 이제 산불로 인해서 이제 그곳이 이제 그
150년 전에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공원화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런 그곳에서는 약 2000년이나 되는 그런 나무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산불이 그곳에서 나는 바람에 많은 좌절과 낙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산불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탔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곳을 딱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뭐냐면요,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화마가 지나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을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나무들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나무의 껍데기가 굉장히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껍질이 그 속에 있는 그 나무를 보호하는데, 그 거친 풍파, 거친 화마가 그곳을 지나가도 그 나무 속에 있는 생명력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겉이 단단하고 튼튼해서 그 불길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참 이 고통이 다가와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단단한 믿음, 정말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단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생명력도,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도 해칠 수 없는 단단함의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정말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그 재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그곳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응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나아가며 삶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화마가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강건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친 풍파, 거친 화마가 우리를 무너뜨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고함과 또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성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위대한 능력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그 장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스란히 복수해 주신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스란히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그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압제당한 자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 고통당할 때예요.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고난당할 때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히 믿음을 변치 않고 이 믿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행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이 시기처럼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한 채 교만하여서 내 힘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그게 다가 아니야, 너는 이 천지를 창조한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아야 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 그러면 그것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프고 조금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게 더 낫잖아요.
내가 공의 심판의 그런 판결자의 앞에 서게 되어져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심판대 아래 섰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낙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처럼 우둔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한번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치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수치스러움에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을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혹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윗이요, 그 사울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요, 그 다윗은요, 그때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그 엔게디 광야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 내가 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많은 것들을 걸고 나아갔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오히려 잡힐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잡힐 뻔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께서 지금 얼마나 불의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로서 내가 내 손으로 당신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저 지금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인내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공의를 따라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대한 판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진보다 보수다, 모든 게 어떤 게 옳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며 사랑하며 그 의미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억압받고 억지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심판 가운데 서지 않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더욱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러다 화병에 걸려 죽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 내려놓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버리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이까, 아버지 언제 오시나이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따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고통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내 삶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이 공의로우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혹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며 나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정말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세가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발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 그 수많은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내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압제당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고,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그 모진 고통 이겨나갔던 그 나무들처럼 우리 역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